민수기의 특징은 두 번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26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40년이 지난 거죠. 민수기 27장에는 리더가 바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래서 사실상은 민수기 27장까지 해서 광야의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근데 28장부터 36장까지 이곳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28장부터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항상 있다고 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받은 복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억을 벌었어요. 근데 1억이 나가버렸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1억을 한 달에 벌었는데 1억을 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1억을 벌었는데 내 통장 잔고에 1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자와 수익으로 계속해서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죠.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땅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축복의 땅이 한번 갖고 죄 지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사진에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아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정으로 따지면 명문가정이고 국가로 따지면 선진국입니다.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면 돈이 많아서 명문가정이 아니라 그런 정신과 가치가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집, 그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 엄마만 아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식들은 따로 생각하면 그 명문가정이 아니죠. 부모가 생각했던 그 가치가 자식도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걸 나누면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가정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대대로 받는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명문가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대대손손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게 28장부터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명할 예배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 지난주도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3가지, 합쳐서 8가지인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절기입니다. 지난주 5가지 또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상번제.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죠.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제사. 한 주의 시작을 우리도 주일 예배처럼 예배로 시작하는 거, 안식일 제사. 세 번째로 월삭. 매달 첫째 달, 첫째 날, 예, 뭐 7월 1일, 8월 1일 이렇게 하면 월삭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절기 중에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일이라고 했죠.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됐던 건국 기념일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밤새 양을 잡아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5번째는 오순절이라고 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한 이유는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은 77에 49, 7주가 지나면 50,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칠칠절, 오순절이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은 그 절기에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하기 때문에 그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자세히 설교해놨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은 민수기 29장에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 절기에 공통 특징이 있어요. 그 공통 특징이 뭐냐면 유대 달력으로 7월 달에 다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7월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9월, 10월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 7월에 있는 새 절기는 얼마나 절기가 많은지 제가 그래서 오늘 달력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달력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네, 달력 보시죠. 7월 1일, 우리나라 2022년 7월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7월 1일은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첫 번째 절기인데 7월 1일 날 드리는 절기예요. 안식일 날은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을 8일을 셉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초막에 살고 마지막 23일을 성회로 살아요. 이것은 기본이고 뭘 포함하냐면 매일처럼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과 안식일의 제사를 다 드리면서 저걸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했으면 이스라엘은 7월이 되면 어떤 시즌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있어. 이것은 11조구나. 시간의 11조구나. 이건 내가 아까 딱 보고 나서는 어떻게 먹고 살지? 저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 매일처럼 건너뛰어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기 나온 것만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나팔절에 대해서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팔절 1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 좀 더 셉니다.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일곱째 달 보름인 15일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이게 7일 동안 초막절인데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대성회로 다시 모이는데 35절을 보면 여덟째 날, 아까 초막절 끝날 여덟째 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초막절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처음에는 좀 빠르게 설교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 모든 날을 다 지킬 수 있을까? 6절 말씀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리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 말고 따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이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울까요? 집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여러분 걱정이 안 되세요?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실제로 한 달을 다 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제사 예배를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드리려고 이야기하냐면 예배가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예배가 최우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나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방과 또 우리 국가를 책임지십니다. 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풀어 설명해 요즘 식으로 풀어 설명해 보면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가 뭐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만나는 60대 70대 되신 어른들도 일을 하려고 해요. 돈을 벌어야 된대요. 은퇴가 60이 안 돼요. 60에 은퇴하면 안 된대요. 65, 70까지 일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만나는 청년들 만나보면 일자리가 없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문제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기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탐욕을 가진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서로 나누지 못하고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만을 위주로 살아가면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부어줘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노숙자가 더 많은 거 아세요? 길거리에 노숙자가 엄청 많다. 미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합니다. 엄청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길거리마다 노숙자가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신 부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의 중요성과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낭비가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여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요즘 변호사 사서 재판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그 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넘어갑니다. 차가 좀 기스나도 어때요? 넘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눈 뒤집어져서 어떻게든 뭘 받아내려고 약간 부딪혔는데 들어 눕니다. 병원에. 또 나도 당해서 또 내가 받치면 또 들어 누워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사회적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용납해주고 좀 잘못해도 받아줬던 것을 지금은 서로 받아주지 않아요. 얄짤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너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은혜가 사라지고 예배가 약화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 상승하게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어렵게 살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팔절부터 설명을 해보면, 나팔절은 7월 1일에 있는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해보려고 주석을 찾아봤는데 왜 나팔을 불까? 그날 나팔 불고 제사를 지냅니다. 한번 읽어보면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곳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근데 제가 궁극에 가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 나팔절은 나팔절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7월 10일 날에는 대속죄일 전에 7월 1일 날 나팔을 한번 불어서 뭐가 있다고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준비하라.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사순절 아시죠? 고난주간 전에 40일 동안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사순절 개념에 나팔을 불어서 곧 대속죄일이 오니까 이스라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나팔절에 대한 성경에 기록이 많이 없는데, 나팔절 절기를 세웠던 기록이 나오는 게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팔절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느헤미야 8장 1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午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월 1일 날 나팔절을 기념해서 수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문입니다. 문.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 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수문 앞에 광장에 백성을 다 모이게 해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낭독합니다. 나팔절을 기념해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그 사람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여기 나오는 에스라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재건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했을 때의 성벽 모습을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수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이게 수문이라고 써졌거든요. 워터게이트인데, 이게 실로암 연못이 이쪽에 머물러서 물이 들어오는 연못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은 여러 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어문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고, 여기 양문은 제사를 지내는데 양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분문은 뭘까요? 보이시죠? 예, 배설물을 내가는 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저 문 중에서 수문이 있어요. 수문은 물이 들어오는 곳인데, 그 앞쪽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나팔절에 느헤미야 8장 8절에 10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막 다 울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나팔절에 있었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말씀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에서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모였는데 그들 안에 마음속에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냐면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다시 성취돼 돌아왔어요. 하지만 너무 황폐화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 나팔절에 이 수문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던 부흥이었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무슨 절기에 있었다고요? 나팔절에 있었던 중요한 부흥이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게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하루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는 대라고 붙였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1년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1년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함을 받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 대속죄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 특징이 중요한데, 첫 번째, 1년 중에 원래 제사장들은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 성전 뜰에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거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1년에 딱 한 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열리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가 시운소라고 있는 시운소가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징이 뭐냐면 들어갈 때 두 가지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매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끈을 몸에 딱 묶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 때문에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딸랑딸랑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안 들리면 뭐예요? 죽었구나. 물 끌어 당겨야 돼요. 줄을 막 끌어 당겨서 시체를 빼야 돼요. 알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은.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은 방울과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지 알겠죠?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와야 돼요. 딸랑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37,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대제사장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과거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다른 때하고 다를 때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게 있었어요.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는데 에레미야 16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에레미야가 아닌데요. 레위기인데 레위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두 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성전에서 잡아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은 것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립니다.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한 마리 염소를 놔두고 거기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안수기도해요. 죄가 어디로 전가가 돼요? 염소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전가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전가가 되고 나면 이 염소를 광야로 내모읍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거나 들짐승에 찢겨서 죽습니다. 이 찢겨서 죽거나 굶어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어디서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은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으신 것이 사실은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광야로 가서 아사셀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졌다는 게 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영단번 제사라는 게 있어요. 영단번 제사. 대속죄일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치를 한꺼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날마다 져요. 그렇죠? 날마다가도 또 긴 것 같아요. 매 시간 이게 더 맞아요. 매 시간 짓습니다. 그럼 매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예전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날마다가 아니라 한 시간에 몇 번씩 신부에게 죄가 생각날 때마다 뛰어가서 신부님 고해성사로 와줬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했대요. 나중에는 신부가 짜증나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에 좀 몰아서 갖고 올 수 없냐. 몰아서 너무 자주 오니까 너무 짜증이 나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뭘 맞냐면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만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당뇨가 조절되는 주사가 개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방석에 앉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1년에 딱 한 번만 맞아도 당뇨가 조절되는 약이 발견된다면, 주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사 맞기 싫은데.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1년에 한 번만 딱 속죄하면 1년치가 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뭐가 돼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영단번,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좀 더 해석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영단번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영단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매일처럼 뭘 지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저한테 고해성사하러 오시든지. 그거 안 해도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 마음 되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저를 찾아올 필요도 없고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근데 이것도 번거로우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기도 설교에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더 계시가 선명하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 휘장이 갈라지고 또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 뭐 아사셀 양이 죽는 거, 이건 다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줄, 만약 이 그림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왜 죽었지? 왜 그게 죽은 것이 죄인이 죽은 게 아니라 의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야,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림자가 선명하니까 이 그림자를 보고 그때 대속죄일에 죽었던 염소의 모습, 피를 뿌렸던 이야기, 휘장을 가르고 대제사 지성소로 들어갔던 이야기, 한 번에 1년치 죄를 해결했던 이야기를 보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게 죄인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구약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실체가 왔어요. 그럼 그림자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그 TV 프로 실루엣2에 들어가서 누군지 맞추는 거 있잖아요. 노래하거나 하면 누구라고 막 맞춰. 어떤 가수 맞췄어요. 맞췄는데 맞을 수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실루엣 보니까 누구 같다 확신을 했었는데 그 가수가 실제 나왔어. 앞으로 나오면 그 전에 있는 모른 토론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겨. 그 실루엣상으로는 절대 저 가수가 되면 안 된다 우겨. 아니 그 가수가 나왔으면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모습을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우기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서 신약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실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왔어. 그러면 그걸 보고 뭐예요? 그 사람이구나. 이걸 말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선명한 계시고 구약은 희미한 계시이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뒤집어지면 이상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속죄제의 그 일에 발생했던 그 속죄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세 절기가 같은 의미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똑같은 겁니다. 영어로만 텐트입니다. 텐트.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의미고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이 있는 5일 후부터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텐트 아래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텐트에 살잖아요. 텐트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뭘 해주세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줬던 것을,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이스라엘 집에 가보면 이렇게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 텐트를 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옥상에 텐트에 가서 저녁에 낮엔 일을 해요. 일하고 저녁에 가면 옥상 텐트에서 잡니다. 텐트에서 자면서 뭔 이야기를 해줄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잘못 이렇게 원망했다가 벌도 받고, 그런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텐트에 자야 되는지 일주일 동안 우리도 할까요? 집에 텐트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시간, 텐트에서 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날이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의 절기를 말합니다. 초막절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기쁨에 오일이 오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서 수확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 초막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막절 이렇게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보면 초막절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초막절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이때 보면 좀 이해가 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날 초막절은 제가 이야기했죠. 8일을 세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나머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 선포했던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까지 말씀인데, 명절 끝날, 이 명절은 무슨 절기를 말할까요? 초막절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7장 37절 앞에다 명절에 초막절 써놓으면 엄청나게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좀 6월절인지 뭐 이렇게 장막절 뭐 무슨 절기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초막절 끝날, 제가 이야기했죠. 끝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큰 성회로 모이는 날이겠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좀 초막절을 설명해 보면, 초막절은 주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절기를 어떻게 세냐면,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많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실로암 연못가로 옵니다. 거기서 물을 길러 갖고 와요. 물을 길러 갖고 올라가서 성전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아까 그 초막절 이렇게 제사를 자세히 보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혹시 전제 기억하세요? 전제는 물을 부어서나 포도주를 부었거나 어떤 재물에다가 액체를 붓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를 기억 잘 못하셨어요. 전제는 액체를 붓는 건데, 이 초막전 특별히 물을 부었어요. 포도주를 붓지 않고. 물은 뭘 상징하냐면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던 걸 기념해서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 물을 붓는 것을 날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는 누가 가냐면 악기를 연주하며 갑니다. 내려갈 때 제사장들이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물을 길러가지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또 올라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더 난리가 납니다. 마지막 날은, 대성의 날은 이 악기를 연주하면 앞에서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화모성을 올리고, 아무튼 물을 길러 오는데 아무튼 그 성전이 막 떠들썩해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서 춤을 추면서 막 축제를 벌여집니다. 예수님이 그 축제, 물을 붓는 축제 과정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지금 이 물을 붓고 있는 과정은 그림자, 진짜가 아니라 실체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체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는 자,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물을 거기서 길러서 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성령을 받는 자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이 흘러나와서 이 물을 실로암 연못에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주석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겔 47장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인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성전 문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옵니다.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차요. 그 다음에는 무릎을 찹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차요. 그 다음에 헤엄칠 만큼 많은 물이 됩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의 엄청나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요. 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가 엄청 많아집니다.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그 강 주변에 어촌이 생겨요. 많은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근데 이게 어디서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서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붓는 그 물을 붓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흥분해서 막 찬양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성령의 강림을 통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한 엄청나게 흐르는 성령의 강물이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막절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실 성령의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 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민수기 28장, 2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향기로운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쳤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뒤에 좀 적어보면 냄새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묵상을 해봤습니다. 냄새를. 우리도 냄새를 좋아하잖아요. 향수 냄새 나고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때 피비린내 나는 짐승만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뿌려요? 포도주를 뿌립니다. 태울 때 포도주가 이게 태워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곡식을 태우죠. 이걸 소제라 하겠습니다. 전제와 소제를 하는데 곡식을 항상 함께 드려요. 근데 곡식이 이렇게 무슨 볶은 냄새 있잖아요. 예, 커피 볶거나 곡물을 볶을 때 나는 고소한 냄새와 포도주가 부어져서 짐승이 태워지는 그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간이 드리는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로운 제사를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어느 한 국가가 성공하고 어느 가정이 성공하고 어느 개인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지금 28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살아서 회복되면 그 예배를 통하여 그 가정과 국가와 그 개인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가 나중에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랍니다. 정말 1년에 너무 바쁜 예배가 많이 있지만 그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그 예배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국가를 살리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 저도 설명할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정하셨는데 제가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느라 바빠요. 저는 주로 하는 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하루 종일 거의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는 축복이 뭐냐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봐도 제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병원 근무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축복이구나. 죄 지을 시간이 없구나. 내가 너무 바쁜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근데 내 마음과 영혼, 오늘 또 처음 찬양하며 드려지는 내 마음, 오늘 이 예배 직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심란했던 여러 가지 마음들,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깨우고 새롭게 만들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에 많은 복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